신명기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지나간 광야 40여 년의 생활들을 다시 회고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광야 생활들을 이야기할까 할 때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명의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그들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결국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그 40년에 이르는 생활 동안 왜 그러한 생활들을 하게 되었을까 할 때 두 가지 면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들을 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바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목적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하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원인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고, 목적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들을 항상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면들을 잘 생각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광야길이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한 이유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하는 결론은 바로 그거죠. 1절에 소개된 대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나간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목적. 너를 낮추셔서 내 마음을 내가 잘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목적을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주어지는 그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줄이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죠. 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40일을 줄여있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 무수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돌들을 먹는 떡으로 네 능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과 추림을 이겨내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 큰 시험을 이기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마실 것을 어디서 구하고 또 그들에게 또 입어야 될 옷이라든지 신어야 될 신발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여 년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고 할 때 가장 그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절박한 문제였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그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되거나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또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 그들이 입을 옷이 없거나 또 그들이 신을 신이 없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시작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우리가 뭐 입고 사냐, 또 어떻게 우리가 마실 거 어디서 구하고 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해서 줬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배고픔을 아시고 또 물의 갈증을 통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도 불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그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뭔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뭐를 주시려고 하나, 또 어떻게 마실 것을 주려고 하나, 또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 광야에서 살게 해주나 하는 것만 항상 바라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예비하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될 것을, 그건 아니고 뭘 주시느냐, 무슨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싫은 것처럼 부모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뭘 주나 안 주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그들이 살 문제를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는 무엇이도록 16절에 보니까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닥쳤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은 징계였습니다. 징계. 무엇에 대한 징계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징계입니다. 불신, 불신앙, 불순종,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누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요단강의 동편에 있었던 강대한 두 나라를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칠족들이 강대하고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이 광야 40여 년 세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시작이 됐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연단하게 하셨던 시간들이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장차 이르게 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차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도록 해라, 이러한 경고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말씀은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앞에 어떤 말을 넣으면 더 그 말이 의미가 분명해질까요? 두렵건대, 그 말입니다. 두렵건대 너희가 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가서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두렵건대, 이 말을 넣으면 좋을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같은 의미겠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을 자랑할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 경고를 덧붙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잊어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우상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더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컵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보냐면 그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하는 것만 봐요. 근데 우리가 또 보지 못한 게 뭐냐면 그 컵은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 것만 보지만 물이 채워지지 않는 곳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걸까요? 공기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컵은 항상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가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다른 것들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만큼 견주는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빈자리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워요. 그게 바로 우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이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잊어버린 만큼 채우는 것들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들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끌려간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주시는 말씀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흔히 광야길로 우리가 비유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이유가 있고 하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징계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그러나 그 징계 같은 일이 벌로 주어지는 그 결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우리가 신뢰하느냐, 어떻게 더 그분을 모시고 사느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르렀을까?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실까를 항상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묻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광야 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